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재림을 맞이해야 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뜬금없는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세상의 끝과 심판을 말하면 사람들은 어느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쯤의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끝이 온다고 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편안히 잘 살고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아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세상의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 삶을 살지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과학이 어느 정도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만족할 만한 답변은 되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과 자신 나름의 철학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세상의 끝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이며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을 베드로는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주의를 지키고 또 헌금을 드리며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교회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들이 진짜 모르는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이미 심판을 한번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한 번 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서도 이미 존재했다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고 주님께서 심판하는 것도 일어날 일이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이고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맞추어 살아가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준과 사람의 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란 것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이 임재가 오직 않았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모두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의 뜻에 더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향하여 우습게 여기거나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반해 베드로는 사람들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역사를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미련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임하며 하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위하여 노력했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판단과 행동의 원칙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과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맞춰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른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향한 그 걸음을 마침내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